안녕하세요. 조 아브라함 목사입니다. 예, 그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메시지를 준비했을 때가 이제 한 3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요해 목자로 세움을 받으면 매주 그때는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누가 뭐 어떻게 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메시지 딱 이렇게 주면서 해라. 기도해라 막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계속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다른 메시지 이렇게 참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이게 항상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수양회가 다가올 때마다 느껴져요. 우리 강사님들도 똑같은 고민들이 할 텐데 막상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좀 용기를 내 가지고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아무래도 말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 구마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이게 잘 안 되는데 아래 거라 그랬어요? 아래 거 한번. 예, 예, 됐습니다. 자, 우리 순천에서는 항상 예배 말씀 전에 둘씩 나눔을 합니다.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한번 좀 짝을 지어 보시죠. 이렇게 1대1로. 예, 짝을 지어 보시고 그동안 당신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 어려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을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서로 나눠 주실까요? 어떤 점들이 어려웠는가? 자, 두 분씩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좀 여기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딱 이렇게 이런 점들이 서로 어려웠다 뭐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하죠? 예, 하여튼 여러분들 고민이 바로 제 고민이었고 그동안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근데 사실 글쓰기 공부하는 게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예, 글 쓰는 거 배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쓰는 글쓰기 하는 강의가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당연히 두 스승님, 글쓰기 스승님을 밑에서 이제 한 학기씩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 김도인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아트 설교 아카데미 원장님이신데 그분도 목회를 하다가 설교 문제로 그냥 포기를 하다가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책을 읽고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이제 목회자들한테 글쓰기 강의를 하는 그런 분이었고 또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CTS 방송국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이제 글쓰기를 아주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강의하시는 분들인데 김도희 목사님은 주로 주제 강의,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하는 주제식 설교를 이렇게 강의하는데 그런 이제 교육을 하는 분이시고 김기현 목사님은 우리처럼 이제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그분인데 하여튼 그분 두 분들에게 이제 배우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강의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설교자에 대해서 한번 분명하게 정의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우리가 설교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설교에 대해서, 설교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의를 내려놨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내려놓은 정의가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란 영감을 받은 예, 설교란 뭐냐? 영감을 받은 본문. 우리가 이제 성경의 본문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잖아요. 그 영감을 받은 이 본문을 충실하고 민감하게 펼치는 거죠.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펼쳐서 이것을 청중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그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돕는 자다. 돕는 게 그게 이제 설교다. 그죠? 이해 가시죠? 네.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들이 있어요. 이제 여름 수양회 때 본문들을 이렇게 맡겨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을 딱 열어서 그 안에 담긴 본문을 이렇게 충실하고 민감하게 열어서 청중들에게 들리도록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순종하도록 돕는 게 이제 바로 설교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어떤 자인가? 설교자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자는 성경의 겸손한 해설자이며 인간의 의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다. 예. 참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의 기초에서 겸손히 성경을 해설해 주는 자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다. 그래서 설교자가 뭐고 설교가 뭔가 이제 이런 개념을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본문을 맡았어요. 설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 설교를 준비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목자님들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말씀 묵상. 예. 말씀 묵상 해야 된다. 또 기도. 아주 영적이어 가지고 목자님한테 뭐 좋은 메시지 좀 보내 주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안 하신가요? 그리고 막 그 다른 센터 들어가 가지고 그 메시지 이렇게 찾고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저는 옛날 막 그렇게 했는데 설교를 할 때 가장 먼저 본문, 내가 맡은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내가 그것을 이제 그 의미를 깨닫는 과정, 이것을 이제 좀 제가 바로 펼쳐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서기라고 합니다. 서기하다. 서기라는 말은 이제 그 글의 뜻을 해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을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영감을 받은 성경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기의 과정이. 그래서 전체 설교 프로세스의 거의 50%를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서기를 탄탄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이제 잘 매끄럽게 잘 써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서기의 과정은 이제 또 뒤에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서기가 끝났다. 본문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의미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거기서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이제 만약에 1절에서부터 내가 10절까지를 맡았다. 그러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전체 그 주제, 핵심 주제가 뭔가?
이것을 하나 이제 뽑아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소주제로 몇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소주제를 뽑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 주제 소주제를 이렇게 뽑는 과정이 두 번째 과정이라면, 그것이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은 개요를 합니다. 개요가 뭐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뼈대를 만드는,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해야지라고 이제 뼈대를 만드는 그 작업이 이제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완성이 되면, 초고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퇴고, 그걸 갖다 이제 고치는 작업을 하고 계속해서 다듬는 작업을 하는, 그죠? 이런 5가지의 이제 프로세서가 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려면은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설교 프로세스가 이런 과정으로 내가 준비해야지. 이제 23일부터 이제 26일까지 수양이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이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스케줄을 정해야죠. 내가 이제 언제 서기를 마치고 언제 주제, 소주제 또 개요를 마치고 설교 글쓰기는 언제 할 것인가, 퇴고는 언제 할 것인가, 스케줄을 잡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D-Day입니다. D-Day. 설교 쓰는 날이요. 설교 쓰는 날은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최소 6시간 이상 내가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뭐 토요일을 잡든지 아니면 주일 오후를 잡든지, 이렇게 해서 6시간 이상 D-Day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대로 이제 항상 스케줄을 잡아서 메시지를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월화 수까지 해서 서기하고 주제, 소주제 정하고 개요 정합니다. 수요일까지 설교의 그러니까 서론, 그러니까 개요까지 끝내고 서론까지를 딱 수요일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설교를 다 씁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로 해가지고 퇴고하고 다듬는, 이게 이제 내 루틴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그 루틴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끝나고 이제 1차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서 우리 구마가 목사님하고 코멘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멘트 이전에 이미 다 이렇게 마쳤어야 되죠. 그러니까 퇴고 작업까지는 끝나고 나서 이제 코멘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멘트 받은 날짜를 딱 잡았으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스케줄을 좀 잡으십시오. 그래야지 준비 거의 어떤 분들 보면은 수양회 때 가서 글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도대체 저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몸에 배 있다 보니까 이미 수양회 전까지는 이미 다 준비가 됐어야 됐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를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걸 절대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천하 없는 일이 있더라도 그때 딱 1차 마칩니다. 만약에 이제 목요일 날 뭔 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수요일까지 이렇게 마치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목요일을 안 넘깁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음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강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마쳤기 때문에 1차 마쳤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도 준비를 해서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유롭습니다. 뭐 메시지 준비하는데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제 목자님들 뭐 시간 끈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정해놓고 그 날짜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야,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서기는 어떻게 하고 주제 소주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기. 자, 서기가 뭐라 그랬죠? 글의 뜻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영감, 하나님의 그 영감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제 과정인데, 서기할 때의 목표가 있습니다. 서기할 때의 목표는 그 저자의 원래 의도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두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서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깊이 관찰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제 소리내서 좀 읽어보십시오. 본문을 한 5번 이상 큰 소리로 본문에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그 맥락을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맥락도 물론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전후 문맥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또 뒷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 사이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그 말하자면 뭐 복음서 우리 마태복음 들어갔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계속 이제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참고해야 될 것들이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 당시의 어떤 시대 배경, 또 인물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이제 병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면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이게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해서 이 본문이 그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일단 파악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죠.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 독자, 처음 청중, 그러니까 제1 독자라고도 하고 수신자라고도 할 수 있죠. 서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개인에게 있어서 아니면 교회에 있어서 아니면 이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것을 찾는 시간이 이제 그 서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서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문을 충실하게 읽고 거기서 이제 늘 이렇게 왜 이 말을 했지, 왜 이럴 수밖에 없었지, 그게 질문을 좀 만들어내세요. 서기의 과정에서는 질문을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을 이렇게 계속 쓰십시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십시오. 근데 옛날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냥 막 주석책을 찾아가지고 그거 주석책을 찾아도 그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막 다른 주석책도 찾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AI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과 답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 충분하게 파악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서기의 과정이
설교의 거의 40% 5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돼 있어야지 이게 집을 짓는 기초의 과정이고 기초의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할 때 그 서기했던 과정들을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어떤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그냥 놔둬버리지 말고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놔야 되겠죠. 서기 노트를 이제 서기 노트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이 이제 얼만큼 충실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좋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를 충분하고 탄탄하게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설교 준비가 편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기를 이제 마쳤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소주제를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정해야 할 것인가를 찾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이었죠? 주일 예배? 연약함.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내용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죠. 그죠? 근데 이것들을 막 이제 그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오늘 설교 들었는데 도대체 뭐 말씀 들었지? 잘 이렇게 딱 안 떠올라요. 그 메시지 전체에서 정말 다 모아서 한 가지 주제는 뭘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이게 이제 주제잖아요. 이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소주제들이 나눠져 있죠. 뭡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죠. 또 뭐가 나오죠? 세리.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면 말씀 공부하셨나 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제 연약함을 담당하시. 이것을 이제 이 주제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소주제의 주제는 또 뭔가. 그것이 이제 전체 주제와 어떻게 어울려지는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되도록이면은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담당하셨다. 담당하신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소주제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 동역자가 당신 설교의 주제가 뭐야?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오늘 전체 주제는 이것이고 소주제는 이것이고 이것이다. 한 2분 안에 다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메시지가 딱 포인트 있게 나오지 자기가 설명할 수도 없는데 포인트 있게 나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메신저가 자기가 맡은 이 설교의 전체 주제는 뭐고 그것의 소주제는 뭐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정하는 것. 근데 이제 이것을 정하고 나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잘 이렇게 잡았는가. 그래서 이 주제가 본문 전체를 과연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검증을 해보고 또 이것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 아니면 너무 적지 않았는가 이런 걸 한번 좀 검증해 보시고 그리고 청중이 만약에 이걸 들었을 때 옳구나 이렇게 청중들도 공감을 할 것인가 이것에 한번 청중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봐서 그러면 이제 검증이 됐죠. 주제는 이게 확실하겠다. 소주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것을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잘 따라오시죠? 자, 한번 우리가 펜하고 연필 펜하고
노트를 한번 준비를 해보십시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펜하고 노트. 자, 동일하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 맡았어요. 다 알죠? 자, 이 말씀을 맡았을 때 첫 번째 서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기할 때 뭐 이제 우리가 뭐 전후 문맥을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질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자기가 한번 이것을 서기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첫 번째로 질문들을 한번 쭉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제는 뭘로 잡는 게 이 메시지의 주제는 뭘로 잡고 소주제는 몇 개로 하는 게 좋은가? 네. 됐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이 32분이니까 35분까지 3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들 몇 개 찾으셨어요? 네? 우리 자, 질문 몇 개 찾으셨습니까? 기 목사님. 네? 6개, 5개, 5개 이상 찾으신 분 혹시? 없어요? 그러면 기 목자님이 대표로 찾은 질문 뭘? 네. 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에 감사하고 했을까? 네.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네. 감사에 감사가 되나? 감사의 이유는 무엇일까? 네. 네, 박수. 잘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면 메시지 잘 준비하실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질문을, 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또 기뻐할 수 있지?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도 왜 기뻐할 수 있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지? 맨날 웃으면서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뭐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면 이 의미가 더 이제 나에게 딱 와 닿는 거죠. 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은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기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참 질문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딱 이렇게 굳어진 뇌를 깨워야 돼요. 제가 이제 글쓰기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제 여기 종이컵 하나 이게 있잖아요. 종이컵의 특징을 100가지를 써요. 처음에 한 10가지는 쉽게 나와요. 20가지 쓰려고 그러면은 막 머리를 쥐어 뜯어요. 이제 50가지 써. 근데 그것도 안 돼. 100가지를 써야 돼. 100가지. 별의별 걸 다 끌어모으죠. 막 거기다 의미를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고 나서 100가지를 채우고 난 다음에 내가 했던 걸 그거 가지고 글을 써요. 종이컵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써. 이게 매주 이렇게 하는 훈련이 그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대비 훈련이에요. 만약에 볼펜과 볼펜 책 전혀 다른 건데, 이것에 비슷한 점 50가지, 다른 점 50가지를 또 찾아요. 그것도 참 머리가 쥐가 내리는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또 그걸로 글을 써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보는 시야가 이제 점점 넓어지죠. 예. 이제 그런 훈련을 막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우리는 딱 이렇게 메시지 이거 하면 이 말씀 그리고 뭐 다른 생각을 안 해버리는데 계속해서 생각을 좀 확장을 하고 다른 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찾아가고 해서 다양한 이제 그래서 풍성하게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그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서기의 과정,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 그랬죠? 주제하고 소주제를 찾는 거라 그랬죠. 자, 주제는 뭘로 잡았습니까? 주제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서 메시지 주제. 네? 예, 그러죠. 다 어우를 수 있는 전체를 다 어우를 수 있는 게 사실 그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게 이제 전체 주제가 되겠죠. 그럼 소주제는 몇 개를 해야 될까요? 세 개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본문으로 내가 설교를 한다면은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고 이것을 세 주제, 말하자면 이제 3대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대지는 항상 기뻐하라, 2대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3대지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3대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아까 서기했던 그 질문들을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다가 그 질문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풀어나가면 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여름 수양에 이제 본문을 이렇게 잡게 됐는데 서기의 과정을 통해서 주제가 무엇이고 이거 소주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제 두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메시지로 어떻게 이제 옮길 것인가 이게 이제 개요죠, 개요. 그래서 이제 개요는 전체 메시지에 서론이 들어갑니다. 전체 메시지에 서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본론이 들어가고 결론이 들어가는데 이 본론이 2대지로 할 것인지 3대지로 할 것인가 이제 아까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던 그걸로 해서 이제 나누어야 되죠. 이게 주로 우리 UBF 메시지는 주로 2대지를 해요. 대부분 2대지. 그죠? 예. 근데 저는 3대지가 편해요. 3대지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서론과 본론, 결론을 이제 이렇게 크게는 어떻게 나누어서 메시지를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몇 대지로 나눌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서기 노트에 기초해서 그 메시지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죠?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아가지만 어떤 중요한 본문에 있어서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풀어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전체적인 이제 그 뼈대를 잡는 거죠. 설교 어떤 메시지의 뼈대를 이렇게 잡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막 풀어서 이렇게 오지 않거든요. 중요한 부분 순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개요만 써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듯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개요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또 안 되네. 목자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예화와 논증을 뭘로 사용할 하면 좋겠는가?
그건 또 이제 뒤에서 보게. 그래서 이제 좀 간략하게 A4 노트에다가 이제 한번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설계도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내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개요를 작성하고 나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제 설교 글쓰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을 쓰는데 저는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서론을 그냥 싹 이렇게 하기 쉬운데 서론이 왜 중요합니까? 서론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메시지의 처음 2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뭐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처음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분위기가 처음 분위기가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관심을 집중시켜서 이렇게 메시지를 끌고 가느냐, 이게 이제 서론에 달려 있거든요. 서론을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서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자, 서론의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는 시작하는 말을 해야 돼요.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처음에 딱 이렇게 단상에 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을 꺼내야 되잖아요. 시작하는 말을 이렇게 서로 편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내가 오늘 전해야 될 주제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를 통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은 이겁니다. 목표까지 제시를 해줘요. 서론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오늘 이게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처음 만남, 이렇게 청중하고 처음 만나는 시간이고, 처음 이제 말을 시작하고 이것을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오늘 주제가 뭐고 이 오늘 주제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래서 시작하는 말은 좀 낯설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낯설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은 여름 수양의 그 본문들 수십 번 들었어요. 내용 다 알아요. 근데 오늘 뭐 말하면 뭐 뻔히 뭐 이런 얘기 하겠지 다 알고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면 참 그잖아요. 또 집중도 안 하죠. 다 아니까. 근데 뭔가 낯설게 이렇게 딱 접근을 하면 제가 왜 저런 얘기하지? 그러면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낯설게 이렇게 시작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자, 낯설게 시작하는 유형들을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시작한 말을 이렇게 낯설게 시작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질문형이죠. 뭐 질문을 탁 던져놓고 이렇게 하는 질문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이야기나 예화를 끌고 와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현재 막 무슨 중요한 이슈나 사건이 일어났어. 그걸 딱 내놓으면서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놀라운 사실이나 통계를 이렇게 끌어와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전혀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주제인데 느닷없는 얘기를 딱 하니까 이렇게 뭔 얘기를 하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라도 이것이 내가 전할 주제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내가 듣고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다 해서 집중을 시켰다. 근데 그 주제와 전혀 안 맞는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연결이 된다. 내가 전할 이 얘기하고 연결이 된다. 이게 이제 그 기술이죠. 연결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제와 맞는 예화를 좀 낯설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제로 처음에 들어가는 말을 잡을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좋죠.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굉장히 제가 공을 많이 들이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뭘까? 서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서론을 쓸 때 아까 들어가는 말 말고 이제 주제 서론에서 우리가 뭘 다루죠? 주로 메시지 전할 때, 준비할 때. 오늘 주제가 뭔가, 내가 지금 전할 주제가 뭔가를 알려줘야죠. 그러죠?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가를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 뭘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줘야죠.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또 이것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서론에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 주제가 뭐고 오늘 내용에서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내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뭘 얻을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그걸 장황하게 본론에서 다 나오니까 장황하게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딱딱딱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이게 정말 귀담아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이제 서론을 준비를 하면 서론에서 다 잡아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뭐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뭘 얻게 되고 이렇게 일단은 잡아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본론을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본론. 이제 본론의 기본 구조도 이제 서론, 본문, 설명, 해석, 적용, 결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파트 1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서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미 전체 서론에서 잡아줬어요. 근데 파트 1에 들어가서도 약간의 서론이 필요할 수 있어. 근데 이 본론 소대지에 들어가는 서론은 그렇게 아주 장황할 필요는 없어요. 주로 이제 어쩔 때 서론이 필요하냐면은 정말 새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어떤 배경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될 때, 또 아니면은 이대지나 일대지와 이대지 사이에 어떤 장소가 바뀐다거나 이렇게 조금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걸 좀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좀 설명이 좀 필요한 이런 때는 이제 서론이 들어가는데 생략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제 서론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구조가 이제 서론이 들어가지만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본문을 들어갑니다. 제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제 라고 생각해 보면은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1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설명을 해줘요. 1절은 이렇습니다. 근데 설명으로 끝날 일 같으면은 그걸로 끝나고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가요. 2절도 설명으로 끝날 수 있으면 설명만 해줘요. 근데 3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3절은. 그래서 설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해석을 담아줘요. 그러면 해석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4절 또 본문 설명 해석. 그리고 더 중요하니까 적용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4절이. 그럴 때는 이제 적용까지 들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5절은 다시 본문.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 그죠?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또
해줄 필요가 있을 때 해석을 해주고 거기에다 또 적용이 필요하면 적용까지 해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파트 1이 마쳤을 때 이제 그 결론, 이 작은 소 주제에 대한 어떤 최종 결론을 다뤄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대지마다 1대지를 이런 식으로, 2대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구조를 써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본문 설명, 해석, 적용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제 지루하죠. 또 딱딱하죠. 그래서 MSG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설득,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논증이 들어가 줘야 돼요. 논증. 그러니까 내가 설명한 게 맞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해석한 게 맞다는 거, 또 적용이 맞다는 것에 대한 논증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논증, 그러니까 설교를 이게 논증이 설교를 살려줘요. 사실은 논증을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자, 논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가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나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성경의 구약에도 나온 말씀이라든가 아니면은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설명하거나 해석하거나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렇게 논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그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성경에서 논증을 하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논리적이거나 신학적인 논증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증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예화, 어떤 비유, 또 속담, 격언, 명언,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기사나 뉴스, 어떤 역사적 사례, 통계와 자료, 이런 것들을 통계청에서 조사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참고를 해주면 굉장히 메시지가 더 풍성해지고 살아나죠. 그죠? 이게 논증이죠, 논증.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쓰는 게 자기 경험과 간증.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 봐서 이것을 간증을 해줄 때 이게 굉장히 감동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UBF 설교는 항상 간증이 들어가죠. 간증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의 구조로 이제 본론을 이렇게 쑥쭉 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 말미에 뭘 합니까? 이제 간증을 넣습니다. 간증. 자, 일반 간증하고 우리가 이제 그 라이프 소감 발표하잖아요. 라이프 소감하고 메시지에서 쓰는 간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메시지 간증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죠. 메시지를 살려야 되죠. 그러면 메시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할 만만.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은 이게 메시지는 잘 전해놓고 라이프 소감은 그냥 자기 소감 막 이렇게 자기 말만 하고 전혀 말씀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메시지 간증에서 유의해야 될 게 바로 본문의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저는 이제 문둥 중풍병자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말씀 맡았단 말이야. 근데 나는 중풍병적인 요소도 있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중풍병적인 요소도 있고 사마리아적인 요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죄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마리아적인 요소가 강해. 예? 근데 중풍병 말씀을 맡았어. 무기력하고 이렇게 그냥 이런 말씀을 맡았어.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딱 제대로 딱 정해놓고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막 해버리면은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이제 중풍병적인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을 찾아서 드러내줘야 되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말씀하고 전혀 안 맞게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핵심 주제에서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메시지가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왕년에 뭐 이렇게 어땠다, 뭐 이렇게 이런 걸 드러내고 싶은 이런 것을 이제 배제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졌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간증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 접어버리고 그 말씀만 살리도록.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쓴뿌리를 품고 막 제가 보면 탁 잘라버리면은 이거 쓰지 말라고 탁 잘라버리면은 막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것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걸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차라리 안 하는 밤 못 하게 되죠. 그죠? 나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이 더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정말 그 말씀의 주제하고 맞게 간증을 이렇게 전하면 감동이 오죠. 그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이제 살리기 위해서 간증을 넣어놓는 건데 그 이제 우리가 그걸 유의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메시지가 거의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결론이 남았습니다. 자, 결론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돼야 될까요? 결론에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적인 메시지. 오늘 말씀, 이게 주제죠. 그러니까 주제가 사실은 3번 등장을 합니다. 서론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죠. 본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청중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물론 앞에서도 다 적용이 됐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결단을 요청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단을 촉구를 하고 그래서 모두가 믿음으로 이렇게 지붕 뚫고 이렇게 나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로 축복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써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설교를 쓰는.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을까요? 따라오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다 끝내고 하죠, 질문을.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초고입니다. 메시지를 한번 다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 한번 다 썼다 그랬잖아요. 메시지 다 썼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퇴고를 해야 돼요. 자, 퇴고.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무엇이든 첫 원고는
쓰레기다. 원래 원어에는 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더라고요. 똥과 같다. 예, 제가 막 그렇게 열심히 막 준비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딱 썼는데 다음에 딱 보면은 걸리는 것들 있죠. 문제투성이들입니다. 그래서 퇴고를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퇴고는 글을 예쁘게 따듬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거예요. 근데 퇴고를 하라 그러면은 메시지 분량이 처음에는 10,000자였는데 퇴고를 끝나고 나서 12,000자가 돼버려. 한 번 더 하면 15,000자가 돼버려. 막 자기가 막 더 쓰고 싶은 걸 막 담아내는데 그러면 안 돼. 퇴고는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쓰레기들을 이렇게 정말 그래 핵심만이 포인트 있게 살아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래서 퇴고할 때 고려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 핵심 메시지가 정말 잘 살아났는가, 내 설교에 담아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반복되는 내용이 없는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건 과감하게 삭제를 시켜버려요. 하나만 딱 선택해서 살리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흐름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매끄럽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자연스러운가. 그리고 혹시 추상적인 표현들이 없는가. 추상적이다는 게 사실 우리가 추상적인 얘기들 많이 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 회개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추상적이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요, 시각화해서 보여주면은 그걸 알아들어요. 근데 시각화되지 않으면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집안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 말보다 우리 집안에는 새끼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점심은 항상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보여지잖아요. 고구마. 이게 보여주면은 어때요? 더 확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표현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죠. 좀 보여질 수 있는. 그리고 혹시 또 내가 저녁에 막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써가지고 너무 감정적이지 않는가, 너무 강하게 이렇게 좀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좀 따듬는 이런 이제 그 퇴고가 필요하죠. 이제 퇴고까지 개인적인 퇴고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마가 목자님하고 코멘트를 해야 돼요.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서 그냥 얘기만 듣다가 오고 그 발전이 없어. 내가 정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자님한테 코멘트를 받고 났을 때, 지적을 받을 때, 내가 성장을 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이랬는데 목자님 볼 때는 이런 점도 있었구나. 이제 이게 좀 보이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코멘트 받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코멘트 전에 분명히 태고까지 맞춰라. 아셨습니까? 이번에 우리 강사님들은 전부 한번 그렇게 좀 해보십시다. 아셨습니까? 네, 대답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딱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퇴고까지 마치고 이렇게 하도록. 자, 마지막으로 나쁜 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동문학가 이호덕 선생이 나쁜 글을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나쁜 글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을 썼는지 알 수 없는 글. 도대체 막 글은 써놨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글들. 또 재미가 없는 글.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쓰는 글. 그리고 자기 생각은 없고 남의 생각만 흉내낸 글. 남의 메시지 100개 쓴 글이죠. 그런 거죠. 또 마음에도 없는 글을 쓴 글. 전혀 자기 마음은 없는데 그냥 메시지에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는 거. 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글.
또 읽어서 얻을 만한 내용이 없는 글, 이런 것들을 참 그 나쁜 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좋은 글은 뭔가 잘 쓴 글, 좋은 글,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쭉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서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온 이유가 뭡니까?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글이 이렇게 참 공감이 되죠. 들을 때. 네. 그리고 글은 되도록이면 단문으로 써야 됩니다. 막 그렇게 했으며 또 그랬고 막 또 막 계속 이렇게 해서 막 본문에 두 줄, 세 줄 막 이렇게 한 문장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문으로 써요. 글 잘 쓴 사람들 보면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탁탁탁. 우리 구마가 목사님도 아주 단문으로 잘 쓰죠. 메시지를. 이렇게 단문으로 이렇게 쓰는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짧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되도록 두 갈씩으로 써야 됩니다. 두 갈씩. 그러니까 처음에 글 쓸 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먼저 얘기를 해요.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가만히 듣고 보면 뒤에 뭐 한국말은 뒤에 들어봐야 한다고, 다 들어봐야 한다고, 뭐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전할 때는 내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걸 전하는가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두 갈씩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좋고, 또 문단을 좀 짧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 문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울 때 한 문단 안에는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주장, 또 한 가지 의견만 담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한 문단에다가 막 때려 넣어버려. 라이프 소감도 보면은 한 문단에 다 넣어버리더라고. 그 부분 읽기가 싫어버려 저는 솔직히. 보면은 자기 인생을 써놓은 건데 거기 보면은 다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 다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읽기 편하게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저는 그 제가 일용할 양식 그 집필위원이 돼가지고 항상 그걸 강조하거든요. 우리 UBF가 정말 고쳐야 될 게 왜 일용할 양식을 한 문단으로 그렇게 만드냐. 좀 소론, 본론, 결론 세 문단으로 나누든지 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편하게 좀 해라. 근데 그걸 못 고치더라고. 근데 이 문단은 짧게 하면은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도 딱 그 문단을 딱 처음 보면은 아 이것은 이 내용이지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전할 때 편해요. 근데 한 문단에다가 막 이것 저것 다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은 그것만 보고 계속 읽어. 딱딱 끊어주세요. 문단을 좀 이렇게. 그리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들을 이렇게 쓰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그렇지만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을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좀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메시지가. 드라마도 보면은 반전 있는 드라마가 인기가 좋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라이프를 쓰더라도 그 반전이 있어야지 굉장히 은혜가 있잖아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정말 힘들어하고 막 자살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복음을 영접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반전에 있을 때 굉장히 그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이제 그렇게 반전이 좀 몇 군데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정말 중요한 부분을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소화시키기가 쉬운데 그 반전을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메시지 보면 그 흠이 많아요. 제 메시지 이렇게 보면 누가 와서 보고 이렇게 하면은 좀 다니엘 목사님도 옛날 막 이렇게
그 장문의 문자로 제 메시지를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그런 적도 있는데, 그렇죠. 그지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메시지가 이제 계속 성장해가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도 그냥 그동안은 뭐 이렇게 메시지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처음에 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번 어떻게 정말 제대로 한번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 참고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프로세스에서 봤을 때 내가 그 주제를 이미 정하고 난 다음에 주제와 소재를 정하고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고 딱 결정된 다음에 보십시오. 다른 메시지 참고하려면. 그래서 그 메시지에서 내가 참고할 것이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해야지 그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하려다 보면은 내가 없어져 버려. 그죠? 그 메시지, 그 메신저가 준비했던 그 말씀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함몰되기 쉬우니까 먼저 이렇게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제, 소재 딱 정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게 글이 뭐가 없는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 도움을 거기에 이제 참고를 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 그때는 필요하죠.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아까 귀한 강의 주제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광교 3부 메시지도 보면 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순천 600부는 인스타그램에 네. 메시지를 한번 좀 올리시더라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메시지가 참 포인트가 있고 잘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프로세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서기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 순서대로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러면은 안 될 때는 서기가 다 마칠 때까지 하다 보면 이제 막 닥칠 수 있잖아요. 내일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그것이 안 되고 그런 경험을 혹시 하셨는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그 제가 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뭔 스케줄이 생기면은 미리 이렇게 내가 스케줄을 다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까 뭐 목요일 날 간혹 목요일 날 우리 처제가 등산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수요일 날로 이렇게 이제 그날을 바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고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뭐 이렇게 보통 복음서는 이제 여러 차례 전해 봤기 때문에 특별한 서기의 과정이 사실은 필요 없이도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좀 알다 보니까 그렇게 막 꼼꼼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2학기 되면은 우리가 그 레위기를 들어가거든요. 이제 레위기 같은 경우는 다시 정말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좀 스킵할 땐 스킵하고 그러니까 애매하죠. 아까 그 주제 정하고 개요 정하고 이것을 그냥 같이 그냥 해버리기도 하고 뭐 따로 그냥 그 바쁠 때는 성경 본문을 따로 빼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이렇게 그 개요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필기를 하기도 하고 따로 잡지 않고 막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원래 FM의 길은 이거다. 이제 이걸 알고 내가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그 하는 것은 괜찮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번 내가 제대로 훈련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 보통 성경에 예. 주제가 예수님이 예. 메시지에 예.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
예, 예수님 대신에 사람이 드러나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죠. 우리가. 예, 그래서 그 메시지가 아까 개요를 할 때 예. 항상 서기를 할 때 예, 항상 그 본문에서 예, 예수님이 드러나는 안 드러나는 그런 혹시 예. 이렇게 목사님 투쟁을 이렇게 아,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에, 메시지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도 메시지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동의는 하죠. 동의는 하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이렇게 본문에 억지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듯한 이런 식의 메시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녹아서 어떤 기독론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라면 당연히 드러내야 되죠. 근데 기독론이 들어가지 않는 다른 본문에서 막 억지로 그걸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요구한데 어떤 음. 목자님이 음. 느닷없이 갑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쭉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예, 어떻게든지 그만 들으려고 하니까 예, 좀 이렇게 오히려 그게 부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신약 볼때 음. 그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드러나면은 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또 아까 목사님이 이제 하신 것 중에 저는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서 과연 애가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가 메시지 내용이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보고 아 내가 치우치지 않았구나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셨구나 그 한번 비교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나갈 때 딱 다짐한 게 메시지를 항상 유튜브에 올린다 이거였어요. 그것이 뭐 내가 설교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제가 개척할 때는 어쩔 때는 한 사람 놓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 에스더 동역자하고 둘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동역자 혼자 듣는데 대충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족쇄를 세운 거죠.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내가 본문의 메시지를 하여튼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하여튼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자 이제 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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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매뉴얼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역자가 아니고 예. 이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대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이렇게 지켜서 하려고 하면 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고민만 하다 그냥 예.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도 있었죠. 제가 50대 나이에 풀타임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일 예배 섬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막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지는 못했죠. 그때도 어쩔 때는 매주 이렇게 이제 2년 동안은 매주 섬겼어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매주 메시지를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이제 그때는 조금 젊었으니까 하루 풀로 이렇게 잠을 안 잤죠. 근데 지금은 참 이제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때는 사실 이제 이런 공부도 사실은 안 했었고 그냥 막 그때는 주로 이제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런 걸 알았더라면 저 같았더라면은 그때부터 한번 어찌하든지 한번 도전을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좀 다해서 이러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서기라는 것이 이제 완벽할 수는 없죠. 서기가 얼마나 탄탄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이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자님,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AI가 있으니까 AI한테 물어보면 금방금방 답이 나와요. 전에는 진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주석서를 찾는데 내가 원하는 질문 찾기가 너무 어려워. 이 주석 찾아도 없고 저 주석 찾아도 없고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고 막 그 어쩔 때는 이제 막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 이제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이제 내가 정말 깊이 그리고 그 내가 본문을 한번 딱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번뜩번뜩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 기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항상 그 말씀에 내가 이렇게 처음에 내 본문을 쭉 이렇게 아까 읽고 5번 읽고 생각하고 문제하고 있으면은 내가 일하는 기간에도 문득문득 화장실에 가서 있으면서도 생각나고 그러면 딱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나는 직장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못해 하고 이렇게 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내 본문을 내게 주어진 본문을 내가 어떻게 그 메시지를 좀 준비를 제대로 한번 해볼까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저도 한때는 주제를 안 정하고 쭉 이제 저 보면은 한 2, 3년 전까지는 안 나눴어요. 안 나누고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주제를 안 나누고 이제 그러니까 대지를 안 나누고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그 UBF 메시지가 본문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면 듣는 사람이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해요. 오늘 주제가 뭐였고, 그러니까 아까 이게 딱 정리가 돼서 오늘 주제는 이거고, 소주제는 이거고, 이게 딱 정리해서 내가 알고 그게 그대로 그렇게 전달이 되면 그래도 기억을 하고 또 소감도 그렇게 이제 제대로 좀 나오는데 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쭈르륵 이렇게 전하고 나면은 소감을 봐도 이 포인트도 없고 이렇게 소감 들어봐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1부는 이런 내용이고 결론이 이렇고 2부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결론이 이렇고 딱 잡아주니까 본인에게 맞는 본문으로 가지고 소감도 쓰시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딱 전해놓고 나서 주일날 내가 분명히 전했는데 딱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은 설명이 안 나와. 근데 내가 아까 그 소재를 딱 정해놓으면은 오늘 말씀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한 2분 따위에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고 주제가 뭐고 소재가 뭐고를 내가 몇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정도가 돼야지 듣는 사람도 그걸 이해하는 것이지 나도 이렇게 그냥 설명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알아서 해라. 나는 그냥 전할란다. 너희들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뒤로부터는 철저하게 저는 이제 이렇게 대지를 나눠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 시행착오를 해보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 경험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글쓰기를 하면은 이제 책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보면은 그 좀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표현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보면은 어휘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부럽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제 저는 그 책 읽기 훈련도 저도 받았는데 그냥 무작정 책을 읽지 마시고 책을 읽을 때 좋은 그 구절들 아니면 좋은 그 표현들, 내용들 이런 것이 있으면은 베껴쓰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내용을.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그냥 책만 읽고 딱 놔둬버리면은 물론 이제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참 괜찮다, 좀 감동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걸 뭐 기록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은 타이핑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남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전에 항상 그 책 한 권에 20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책 한 권을 읽으면서 20페이지를 내가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니까 훨씬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어휘력을 좀 많이 기르는 게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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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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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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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 이게 이제 설교자가 그걸 참 지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우리 교계에서 우리 UBF를 볼 때 제일 이제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유가 이제 평신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평신도가 설교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죠.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기초가 없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 이렇게 이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목자님과의 코멘트가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정말 감동이 받아서 피를 받았어. 이게 이런 것 같아. 그래갖고 썼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볼 때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사실은 이제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마가 목자님 신학적인 기초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코멘트가 필요한 거고 만약에 이제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미리 한번 좀 상담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맞는지 한번 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I도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거든요. AI가 그래서 AI로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을 얻었다고 해도 그걸 다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걸 또 검증을 해봐야 돼요. 전에 그 설교할 때 제가 그러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금촛대 있잖아요. 금촛대 무게를 계산해 갖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요즘 시가로 이게 얼마나 될까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AI한테 딱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몇 조 얼마라는 거야. 그래서 야, 좀 맞는 것 같다 싶어 갖고 그냥 그대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몇백억 하여튼 굉장히 낮은 금액이었는데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거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AI로 물었더라도 이것이 과연 이렇게 맞는 것인가,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인가를 좀 교차 검증을 해봐야 되고, 요즘은 또 그것을 검증하는 또 AI가 있더라고요. 그 팩트 체크하는 AI. 그것을 활용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이 낫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I를 활용하긴 해야 되지만 그런 진짜 거짓말을 능척스럽게 하는 그 AI를 우리가 좀 잘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섬긴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면 그만큼 내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준비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걸 이제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수용하시고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투쟁 목표를 세우고 스케줄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잡고 반드시 코멘트 약속 전까지 퇴고를 마친다. 정말 그게 몸부림치는 투쟁을 해가지고 마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하여튼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죠.